오늘 말씀은 대면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화제되고 있는 한국교회에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비대면 예배가 무엇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넬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먼저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대면 예배에 대해서 대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만남, 이런 순서로 한번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예배는 사전적 의미를 봤을 때 신이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 또 부처 같은 어떤 초월적 존재 앞에서 경배하는 의식이라고 사전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배는 존경하며 공손하게 절을 한다, 자신의 몸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성경에서도 헬라어 프로스케네스라는 단어는 어디를 향하여 키스하는 것, 왕이나 신에게 경의나 존경을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발 앞에 키스했던 그 여인의 모습, 또 왕이 있는 그 땅을 향해서 또 그 왕의 옷가에 입을 맞추며 존경을 표현하는 것, 영어 표현으로서는 워십이라고 하는데 최상의 가치 있는 것을 그에게 돌려드린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뭐 어떤 세계적인 교회에서도 예배를 굉장히 지금 현재 오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배 구성 4가지 요소를 보면서 설교, 찬양, 헌금, 기도, 이런 어떤 4가지 요소를, 물론 그 안에는 광고도 있고 어떤 침묵, 인사하는 것, 여러가지 뭐 표현들도 있지만 크게 4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은 먼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자리에 들어가서 예배를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것, 아름다운 훌륭한 따위를 기리고 높이는 것, 그것을 매우 예배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또 헌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일이나 일정한 축일을 맞이하여 교회 단체에게 돈을 바치는 것, 하나님께 교회 뭐 자신의 사랑, 자신의 어떤 가치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이제 기도도 들어가 있죠.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 또는 어떤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바라는 바를 비는 것. 그래서 이 4가지 요소가 우리가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4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만나지 않는 곳에, 어떤 새벽 예배 같은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옷을 굉장히 좋은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입고 나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나 공적 예배,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그 공적 예배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을, 또 얼굴과 어떤 옷도, 몸매도 굉장히 좋은 어떤 상태를 유지하면서 갑니다.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고, 주일날 낮에 만나는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현재 우리의 공적 예배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모임에 중점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대면 예배를 꼭 해야지만이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우리는 현재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대면 예배보다 대면 예배를 할 때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찬양을 하는 것, 어떤 헌금도 좀 더 많이 거치고 기도도 집중적으로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대면 예배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면은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었던 그동안에 강조되었던 그 대면 예배가 좀 오해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 기도라는, 물론 설교, 찬양, 헌금 다 중요하지만 기도라는 제목도 신이나 과연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를 우리가 비는 것이 기도인지, 현재 우리 교회에서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우리가 이런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바라는 바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우리는
잘하는 기도, 못하는 기도, 뭐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서, 물론 아까 세 가지 부분도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상 저는 오늘 기도라는 내용에 대해서만 먼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프로스 에르코마이, 프레스코마이라고 이제 헬라어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저는 성경 한 두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요, 새벽 아침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프레스코마이라는 단어가 기도라는 단어에 우리가 번역된 거 사용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자신의 어떤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에 맞추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어떤 예배의 어떤 자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기도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조금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옵니다.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도 들어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을 프레스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에서 있는 헬라어를 조금 이제 직역해보면요, 프로스라는 단어는 누구를 향하여, 무엇에 의하여, 하나님을 향하여도 프로스를 사용하였고요, 우리를 향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도 프로스를 썼습니다. 그리고 유코마이, 에스코마이라고 사용하기도 하고, 코마이는 원하다, 좋게 하다, 고백하다. 이 단어를 직역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의 원함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시는 거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나오셔서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우리의 원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즉 의미를 보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두 손 모아 어떤 것을 기도하고 우리의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아뢰는 것, 이런 단어의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분과 똑같은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부탁하는 것이 프로에스코마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것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게 기도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처럼 기도라는 단어 하나만 봤을 때도 우리가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어떤 대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찾아가서 우리 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그런 부분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대면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야곱이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 이제 삼촌 집을 나와서 자신의 형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브니엘이라,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주시죠. 이스라엘, 그전에는 야곱이었으나 이스라엘 이름도 주시고, 그러자 이제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 하고,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그가 하나님하고 대면해서 하나님하고 예배를 하였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죄인은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자가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상황이 생겼는데 그 생명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 거죠. 죽어야 될 죄인이 바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감이라는 단어가 적절치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다.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시편 말씀 135편 4절 보시면요. 자기를 위하여 야곱은 그전 이름이죠. 곧 이스라엘, 새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니라 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굴라, 보물처럼 귀중히 여긴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만나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만나주시고 특별한 소유, 가장 귀한 보석으로 나를 택하셨음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분이라는 의미가 즉 예배의 대면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 이제 창세기서부터 쭉 기록된 말씀, 결국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만나주시는데 죽이지 않으시려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인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마음이 바로 거룩한 자, 칭의로운 자로 됐을 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3절 말씀은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자로 만나게 돼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성도가 대면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도가 성전이어야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 않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지 대면 예배가 돼가지고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어떤 인간적인 어떤 종교 행식을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만나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고 교회 바깥에서 만나는 예배는 가치가 없다든지 그게 평가절하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은 하나님이 결코 성전 안에만 거할 수 없다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계신다는 거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지 음부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것도 자기는 천국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본인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내가 예배하는 곳,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만물 어느 곳에 있든지 만물이 하나님의 계신 곳을 우리가 드러낸다는 로마서 말씀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요.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아는 곳.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들이 산의 넓은 또 바다에 가서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면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고 그러시죠. 아니하는 것들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리셨으니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산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 바다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성경 말씀에 이런 것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말씀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는 것은 창조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셨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이끌어 오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것이라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알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을 시켜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 성전인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예수님, 율법, 천지만물 다 나중에 사라지고 남는 것은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남는다. 교회는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4장 21절 이하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라는 말씀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진리는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가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땅에서 또 예루살렘 땅에서 어디에서 예배합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이 있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소가 아니다. 바로 너희가 이런 자가 되어서 예수를 가진 자, 성령을 내 마음에 품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자가 될 것이다. 즉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도 너희들은 죽진 않아. 죽지 않는 자가 될 거야.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좀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그러나 그런 장소의 제한을 말씀에서 완전히 없애주셨는데 우리가 그곳에서 어떤 것을 자꾸 제한하고 결국 그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예배를 주관한 자들, 예배를 어떤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위한 예배가 아닌가. 결국 누구를 위한 예배가 되느냐?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대면 예배, 어떤 장소를 제한하고 드리는 그런 예배는 결국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위한 예배가 아닌 것이라고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그런 단어에 우리가 국한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이게 바로 예배고 그게 대면 예배입니다. 그럼 결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것,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배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사전적 의미로 높으신 분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무릎을 꿇고 내 입을 맞추고 하는 그런 건 하나의 형식적인 의미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의 어떤 의미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오늘 이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마음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성경책을 펴보시고 말씀을 받으시고 그 안에 말씀을 담으십시오.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그 안에 담아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게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죠. 프로 에스코마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성전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찾아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여러분 삶 전체는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찾아서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까이 오시는 거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삶이 바로 여러분에게 예배라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산상수훈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었는데 산상수훈을 다음 주 정도에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한번 더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먼저 대면 예배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편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